어,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말인데요. 타지뇨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타지뇨. 뭐 시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요. 줄임말이에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런 줄임말인데, 이 타블로라고 하는 남자 가수가 있어요. 타블로라는 게 그게 점칠 때 쓰는 그거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데. 근데 이분이 공부를 꽤 잘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석사 출신인데, 이 석사 과정을 3년 만에, 4년 만에 졸업해야 될 과정을 3년 만에 졸업을 했다고 하니까 한국인이, 그러니까 그 일부 사람들이 그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논란이 계속 되고 반복되면서 이제 확산이 되더니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게 이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막 그 헷갈려 하니까 방송사까지 이제 나서서 그 학교 진짜로 찾아가 갖고 그 학력이 사실인지 확인을 했거든요. 학력 인증서, 성적 증명서, 졸업 논문까지 제공을 다 그 방송에서 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심지어 경찰까지 나서서 그 의문점들을 수사를 했고, 결과로는 사실이다, 졸업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의심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뭔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하고 의심을 거둬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의심의 꼬투리를 잡고 계속 이것을 확산을 하고, 그리고 타블로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동자가 구속을 당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래서요, 제가 그게 이제 예전의 일이거든. 10년도 더 된 일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 타블로가 타지뇨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블로그를 누군가가 운영을 하고 아직도 이 타블로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거짓에 매이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도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일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표적의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있어요. 기적은 단지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뭐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이거 기적이죠.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그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사실들, 진리들을 나타내 주거나 확증해 주는 것을 말을 해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잘 모르던 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 영적인 진리가.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기도 해요. 그동안은 몰랐던 것인데, 그동안은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그 표적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 내용 아시죠? 하늘의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꿈속에서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마지막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눈이 띈 거죠. 바로 야곱의 영적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동안은 그 빈 광야, 들판, 아무것도 없는 돌만 무성한 그곳이 그냥 광야인 줄만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듯이 우리가 있는 이곳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 깨닫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었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은요, 그냥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것 그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그러니 때로는 비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혈투가 막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 있는 곳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맹인된 사람, 성경에 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어로는 그 시각장애인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이 시각장애인 됐던 분이 눈을 떴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박수치고 환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잔치를 벌여줘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좋은 일에 딴지를 걸까요?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눈 뜬 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시하고 뭘 딴지 걸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딴지를 거는 겁니다. 맹인을 안식일에 고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건데 병 고친 것이 일한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다, 이 결론을 그렇게 맺으려고 그렇게 갖다 붙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진리, 아무리 표적, 아무리 놀라운 일을 보여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 삼은 안식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일하지 말라는 그런 문제적인 내용인가요? 아니죠. 생명을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때 당시는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하루를 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요, 생명이 위험한, 생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짐승까지도 쉬라고 그랬어요. 짐승도. 그래서 안식일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 보존의 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28절 말씀 보니까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 안식일에도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안식일을 뭐라고 지키죠? 주일이라고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건데,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날인지를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 같아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문자에만 매였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만 보였던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요, 보이는 것에 매이고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눈을 뜬 그 시각 장애인이 그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처음부터 맹인으로 난 나 같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당신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하면서 왜 이 사실을 볼 수 없느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혹 하고선 화가 나갖고는 네 놈이 죄인으로 태어나갖고는,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 위협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 뜬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봐도 태초로부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눈 뜨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하면 도대체 이 사람 누구라고 이 사람들 깨닫는 거야? 왜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고 이것을 거부하느냐,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표적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받아들임, 또 두 번째는 거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 눈을 뜬 이 명백한 표적을 보고서도 이 표적이 의미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본다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는 결국은 이미 심판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눈을 뜬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에 특유의 역설이 나타나요. 역설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맹인이던 자는 빛이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모세 율법을 알아서 빛을 받고 있다는 유대인들을, 특히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정작 눈이 가려져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은요, 곧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역설이 요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처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저를 잘 보세요. 보셔야 합니다.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문자나 문제에 매여서 여러분도 거짓에 매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너희들 좀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자라고 하는 걸 너희가 봐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결국 뭐냐면 영원한 진리시고 영원한 세계와 참 실체를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표적인 거죠. 이 땅의 어둠에 지배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야말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빛, 그 광명 가운데 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그 맹인, 시각장애인,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눈뜨게 하셔서 구원하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보아야 한다. 너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관습에 매였고 문자에 매였고 더 나아가서 어둠에 매여서 실시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그 진리를 방해하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떠야 하는 이유가 여기 분명한 거예요. 눈이 가려지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방해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육신의 눈만 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휘황찬란한 것들은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는 것이 탐욕과 욕심에 물들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탐욕으로 욕심으로 물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기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도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밝히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시는 예할 거예요. 이 목사님 바둑에 빠졌어요. 그랬더니요, 머리 허연 권사님 흰 돌로 보이고, 검은 머리는 검은 돌로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면서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끝나면서 축도를 하는데, 그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축원하옵나이다 아다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그런 목사님이 실제로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어리석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끝도 없이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그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그냥 실체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요,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요, 그 가사가요, 내가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예배와 찬양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감격이 없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가만 보니까 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누리기를 소원하기보다 먼저 영의 눈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 계시다고 한다면 그걸 보는 하나님 마음, 또 목회자의 마음은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양 부를 때 막 그냥 감격과 기쁨으로 막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 영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어서 우리로 생명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곧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영의 눈은 닫혔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미국인 선교사가 거리에서 맹인을 만났는데 의학적인 식견이 있었던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수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당신은 수술을 받으면 앞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술 비용까지 될 테니까 수술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요,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눈을 뜬 후에도 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국어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니 눈을 뜨면 국어를 할 필요가 없지요. 당신은 밝은 세상을 보면서 일을 더 해서 더 잘 수 있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지극히 당연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맹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맹인이 그때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제가 국어라는 일을 그만두다니요. 그렇다면 저를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메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여기에 만족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맹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뭔가요? 마가복음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서 미친 광인, 그 귀신 들린 광인이 하는 말인데, 물론 이 광인이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귀신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든 말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만족하니까 영의 눈 열리는 거 관심 없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혹시 봐야 할 것들을 거부하고 그저 영의 눈 가린 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 잘 하실 겁니다. 이게 누가 작사한 거냐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거예요. 이거를 네비라고 하는 젊은 여자 성도가 곡을 붙여 만든 곡이에요.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사의 인생은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손상당했습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설상가상 어릴 적 아기 때 아버지도 병을 앓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은 멀었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 아이까지 돌봐야 했으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결혼도 했는데요, 결혼하고 30세에 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어야 했어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여인이구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요 8,000개의 찬송가를 지었어요. 8,000개의 찬송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이분이 작사한 곡들만 23곡이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그런 찬송가 아닙니까? 다 이분이 쓴 거예요. 정상적인 분이 쓴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고 평생 안 보이는 이분이 이 곡들을 썼어요. 아니 뭐가 좋다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뭐가 그렇게 은혜롭다고,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이런 찬송가 가사를 썼을까요? 그 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거는요 53세에 쓴 그 찬송가시거든요. 꽤 늦은 나이죠. 그때도 은혜가 있었다라는 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다가 쓴 곡인데 이 찬송가가 지어진 사연이 있어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런 출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5가 없어서 이 출판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5가 없어서 출판사하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고도 없던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은 이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지었다고 하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고자 이제 온 거예요. 잠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 손님이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손으로 쥐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그 펴봤더니요 딱 필요한 몇 달러? $5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필요에 더함도 부족함도 없이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를 받아갖고는요 이 찬송가를 그 자리에서 막 써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동을 가지고 이 피아노 음악을 하라는 그 네비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은 또 부잣집 딸로 태어난 여인인데 이 크로스비 여사하고 같이 짜게 돼갖고 한 20살 차이 나는 그런 그 친구가 되어서 그 곡을 많이 이렇게 작곡을 해줬다고 그래요. 크로스비 여사는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자식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토록 수많은 시간 속에 고통을 겪었지만 크로스비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의 눈으로, 비록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찬송가 384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니었는데.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죄송해요. 내가 찬송가를 잘못 적었나요?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2절
반주 없이 가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영혼 매우 가라나 영혼 매우 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사연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니까 더 와닿죠. 볼 수 없었던 크로스비 여사였지만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딱 했어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을. 예화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헬라인들에게 전해지는 설화래요. 어느 캄캄한 밤에 맹인이 등불을 들고 길을 갑니다. 맹인이 등불을 들었어요. 맹인은 보이지도 않는데 왜 등불을 들었을까요? 자기는 등불을 볼 수 없지만 캄캄한 밤이니까 다른 사람이 등불을 보고 피해가라고. 부딪히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등불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지나가다 보니까 부딪혔어요. 이때 맹인이 자신 있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이 사람 눈이 없나? 이 등불을 보지도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불은 꺼진 지 오래됐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세요? 그 모양은 갖춰졌죠? 근데 여러분 안에 그 불은 있습니까? 그 볼 수 있는 불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등불이 꺼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맹인이에요. 눈은 떴지만 여전히 영적인 맹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불이 꺼진 우리야말로 이제 다시 불을 붙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집사님도 한창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야기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창조자이시며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적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